레위기 22장 17절부터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우거하는 자가 서원제나 낙헌제로 번제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연락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무릇 흠 있는 것을 너희는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연락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무릇 서원한 것을 갚으려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든지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연락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괴혈병 있는 것이나 피를 먹은 것을 너희는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단위에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우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낙헌 예물로는 쓰려니와 서원한 것을 가품으로 드리면 연락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불알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치도 말지며 너희는 외방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식물로 드리지 말라. 이런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연락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7일 동안 그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제8일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연락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물어나고 어미와 새끼를 동일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희생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연락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당일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성호를 욕되게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제사장 성결법은 네 주제로 이루어져 있고 오늘 마지막 주제를 읽은 본문에서 다루겠습니다. 넷째 주제는 둘째 주제와 겹치고 셋째 주제와도 그러하고 심지어 첫째 주제와도 겹칩니다. 첫째 주제는 제사장 대제사장이 이 여호와의 식물을 드리는 직무를 위하여 혼인이나 시신 접촉과 관련해서 흠 없는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비슷한 주제가 이 넷째 주제의 처음 부분 18절 하반절부터 20절에서 보입니다. 둘째 주제는 흠 있는 제사장을 다뤘는데 똑같은 표현들이 여기 나옵니다. 22절부터 24절 예를 들면 그 흠들을 보면 같은 낱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셋째 주제는 둘째 주제와 아울러서 응식을 다루었는데 이 응식도 넷째 주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0절이 그렇습니다. 아울러서 넷째 주제는 음식 제사로서 번제와 화목제를 직접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성결법의 마지막인데 앞선 주제들을 요약하는 맺은말과 같다 이 말이죠. 이런 특징은 넷째 주제의 복잡한 줄거리와도 붙어 있겠습니다. 전에 레위기를 우리가 2번 공부했는데 그때 크게 둘로 나누었습니다. 그게 아래편 도표의 오른쪽에 나와 있죠. 이번에는 좀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머릿말 17절, 18절 상반절 그리고서 음식 제사로서 번제와 화목제가 18절 하반절부터 25절까지 이어지고 또 이제 머릿말이 26절에 나옵니다. 그래 그 머릿말이 이어서 또 역시 두 주제가 나오는데 음식 제사의 조건,
화목제의 응식이 다루어져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6절에는 축약된 머릿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거기까지만 나와요. 이 머릿말에 이어서 두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보면 역시 화목제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 21절부터 30절까지를 한데 묶어서 화목제라 해가지고 살펴보았죠. 이번에는 26절부터 30절을 따로 떼서 살펴보자 합니다. 처음에 나오는 두 내용 18절 하반절부터 25절까지는 번제와 화목제를 각각 다루는데 똑같이 서원제와 낙헌제를 자원제를 다룹니다. 화목제는 이 둘 외에 감사제가 있죠. 이 감사제는 이 30절, 3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넷을 조사해 보면 서로 많이 겹쳐요. 내가 뭐 이야기하려면 많은데 이만큼 하지요. 자, 머릿말 첫 번째 머릿말로 갑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어지는 규례는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지켜야 하는 규례니까 제사장만 아니라 제사 드리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 이스라엘 아들들도 알아야 합니다. 자, 이 점에 비추어서 이스라엘 중에 우거하는 자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 18절에는 드리는 거죠. 이 규례를 듣는 대상에서 빠져 있는 점에 주목할 만합니다. 왜 빠졌을까 하는 겁니다. 이건 크게 보면 이제 성결법에 특히 제사장 성결법의 줄거리를 선명하게 보이는 역할을 할 겁니다. 자, 우고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고 타국인이에요. 타국인이 이 유월절 음식을 먹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유월절 식사에 참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지금 이 우고하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서 이스라엘 자손이 된 것을 가리킵니다. 민수기 15장 그거 읽어보시면은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고하는 자라고 따로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같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온 이스라엘에 속한다. 그 다음 부분으로 가죠. 18절 하반절부터 20절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우고하는 자가 서원제나 낙헌제로 번제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연락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무릇 흠 있는 것을 너희는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연락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서원제나 낙헌제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하고서 규례의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서원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에 하나님께 이러이러한 도움을 주십시오 구하고 하나님께서 과연 기도를 들어 도우시면은 그 도움을 받아 그 뜻을 이루었을 때에 드리는 제사인 겁니다. 예를 들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사무엘 어머니 한나 예를 들죠. 아들을 주시면은 이 아들을 자기 시대의 그 사사 시대의 문제를 풀어가는 거기에 아들을 드리겠나이다. 서원을 하였죠. 자식 낳지 못하던 한나가 마침내 사무엘을 낳게 되자 수소 셋, 가루 한 에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서원제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아들을 주셨으므로 그래서 서원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이 세 가지 예물은 번제, 소제, 전제를 가리킬 겁니다. 이 수소 세 마리인지 3년 된 수소인지 의견이 갈리지만은 학자들이 의견이 좀 갈립니다. 그런데 소제로 가루 한 에바를 드렸다 하는 것은 이게 세 마리가 맞아요. 수소를 드릴 때 소제를 드리면은 가루를 3분의 1 에바를 드리는 거거든요. 세 마리니까 한 에바를 드렸을 겁니다. 이 낙헌제라고 하는 건 즐거울 낙자에다가 드릴 헌자를 써서 그래서 이 자원제라고도 이렇게 새깁니다. 똑같은 낱말인데 낙헌제라고도 번역이 되고 서원제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 거룩한 사명을 깨닫고 즐거이 말 그대로 낙헌하는 거예요. 즐거이 자기를 드리는 뜻으로 드리는 제사인 겁니다. 그래 이 소원제와 낙헌제는 번제로도 드리고요. 또 화목제로도 드립니다. 둘째 부분에서 그 내용이 나올 겁니다. 번제로 드릴 때는 자기 전부를 여호와의 것을 인정하여 전부 드리는 심정을 담아서 드리는 거고, 화목제로 드릴 때는 똑같은 심정인데 여호와의 것과 함께 거룩한 뜻을 받들고자 하는 심정을 담아서 드리는 겁니다. 전자는 초점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에 있다고 한다면 후자는 거룩한 백성의 사명에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번제로 예물을 드릴 경우에 마땅히 연납되도록 드려야 합니다. 다른 제사도 그 점에서 똑같죠. 연납된다라고 새긴 낱말이 레위기 7번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 번제, 화목제, 초실절에 요제를 드릴 때 쓰입니다. 이 연납이라고 새긴 이 명사가 동사로도 쓰이는데, 이 명사가 다른 데서는 흔히 뭐라고 번역되냐면 은혜, 은총, 뭐 이렇게 또 연납도 있고요. 뭐 연납도 있는데 흔히는 은혜, 은총, 또 은택 뭐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드린 제사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신다. 그 연납이죠. 기쁠 열자에다가 받을 납자를 써서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은 장차 보내실 메시아 안에서 베푸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 연납이라는 말을 일상에 잘 쓰지 않긴 합니다만은 제사와 예배의 핵심을 잘 담아내는 표현 중에 하나라 생각합니다. 이걸 좀 포기하기가 좀 힘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표현과 아울러 예물이나 드린다는 낱말도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지요. 가까이 가져가는 것, 가까이 하다 이 말이죠. 번제를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게 드리려면 양이나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을 예물로 드립니다. 흠 없는 예물이 어떤 건가? 둘째 부분에 열거된 12가지 흠들을 통해서 확인이 되죠. 이 흠들은 희생의 몸에 드러나 있는 결함이나 장애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의 몸의 내부나 제물의 그 성질, 짐승이니까 성질이 있고 감정이 있는데 일종의 뭐 그런 건 흠의 기준이 아닙니다. 염소 중에 아주 성질이 사나운 놈도 있는데 그런 건 기준이 안 됩니다. 이 후자는 우리가 점체 식별하기 힘든 것이기도 하지요. 요컨대 이런 기준은 여호와께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하려고 친히 세우신 것입니다. 이 정결 법전의 그 부정하고도 연결되겠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열거된 흠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연구할 가치가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흠 있는 제사상에 12가지가 나오고 여기도 12가지가 나오는데 어떤 성질이 있을까?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까? 연구를 해볼 만한데 이번에 또 못했습니다. 혹시 다음에 연구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흠 없는 수컷을 드리게 하신 것은 오실 메시아께서 언약 백성을 대표하고 대신하는 분이신 것과 붙어 있죠. 이 교훈이 교회의 신랑이신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겠습니다. 그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장차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는 것과도 붙어 있을 겁니다. 화목제 또 속죄제는 암컷으로도 드릴 수 있는데 이것은 메시아의 신부인 언약 백성의 신분과도 붙어 있죠. 20절에 흠 있는 것들을 드리지 말라 그 말입니다. 여기 흠은 19절에 흠 없는이라는 낱말과는 전혀 다른 낱말입니다. 흠 없다고 그러니까 같은 낱말이 쓰였나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낱말입니다. 여기는 담임이고 이건 뭄이라는 말인데 이 낱말이 이 둘째 주제 흠 있는 제사상에 나온 그 낱말입니다. 번제로 드려서 안 되는 희생의 흠들이 무엇인가? 화목제로 드려서 안 되는 희생에 관한 대목에 12가지가 나옵니다. 여기 다 번제도 해당되고 화목제도 해당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흠이 속죄제나 속건제에도 해당이 될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하죠.
21절부터 25절. 이 부분은 21절에 흠 없는 것을 드리라 명령하고 22절부터 24절에서는 화목제를 드릴 경우에 지켜야 할 금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1절 한번 보죠. 무릇 서운한 것을 갚으려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든지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연락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화목제도 말씀드린 대로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립니다. 감사제로도 드리죠. 이건 30, 31절에 나옵니다. 서운한 것을 갚으려 함이라 표현했는데 약속대로 제사를 드려 서원을 완성한다 하는 뜻이 있어요. 이룬다 하는 뜻입니다. 갚으려 한다고 번역했는데 이거보다는 이룬다, 완성한다는 뜻이 더 좋습니다. 사실은 이 말은 서원할 때 바라던 일을 여호와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아시린이 무사히 서원한 기간을 보내면은 번제, 소제, 화목제를 드리죠. 여기 번제나 화목제가 다 서원한 것을 갚는, 이루는 것입니다. 소나 양으로 드린다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은 염소도 포함하는 겁니다. 이 쪼온이라는 말인데 양, 염소를 아울러서 때로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영어로 하면 플록 이렇게 되는 겁니다. 화목제 희생이 여호와께 연락되려면 아무 흠 없는 온전한 것이어야 한다 했습니다. 이 온전한이라고 새긴단 말이 아까 19절이던가요? 19절에 흠 없는 흠 없는 19절에 흠 없는이란 말하고 온전한하고 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아무 흠 없는이라는 말은 이제 열거될 흠들이 전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눈먼 것이나 22절부터 25절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괴혈병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너희는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단 위에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우양에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낙헌 예물로는 드시려니와 서운한 것을 갚음으로 드리면 연락되지 못하리라. 너희가 불알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치도 말지며 너희는 이방인에게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식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연락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흠 있는 제상 규례에서 흠이 12가지인데 여기도 비슷하게 12입니다. 뭐 금방 읽었으니까 읽지 않겠습니다. 제상과 희생이 서로 겹치는 것이 많습니다. 같은 낱말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꽤 됩니다. 똑같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그때 4개 보면은 불알이 상하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거 4개인데 제상의 경우는 하나가 나왔죠, 그죠? 희생이 제상과 성막도 마찬가지인데 오실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메시아가 언약 백성을 대표하고 대신하는 까닭에 성막과 제상과 희생은 여호와와 연합된 백성을 또한 가리키지요. 이런 건 우리가 이미 많이 배웠습니다. 희생의 흠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점은 이 우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한 경우에 낙헌 제로는 들을 수 있다 하신 점일 겁니다. 앞서 6가지 흠을 들어서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지 못한다. 그리고 이어 4가지 흠을 들어서 역시 연락되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그래 드리지 말라 하시고는 화제 또 여호와의 식물로 드리지 말라고 덮으시는 거죠. 이는 여호와께서 오실 메시아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 메시아 안에서 언약 백성을 기뻐하시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식물, 화제, 향기로운 냄새 다 같은 겁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서 낙헌제의 경우에는 우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더라도 여호와께서 받아주신다 했습니다. 이건 참 주목할 만하죠.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12가지를 6개의 흠, 2개의 흠, 4가지 흠 해가지고 앞뒤로는 연락되지 못한다. 가운데 이 둘의 경우는
낙헌제로는 드릴 수 있다. 서은제로는 연락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지체가 더하다 한 것은 흠 있는 제사상 다룰 때 설명드리는 것과 같이 소나 양이나 염소의 발이 넷인데 하나가 다른 셋보다 긴 것을 가리킬 것 같습니다. 따라서 덜하다 한 것은 이 다른 셋보다 하나가 짧은 것을 가리킬 것입니다. 다른 흠이 아니라 지체가 다른 셋보다 길거나 짧은 경우에 낙헌제로 드릴 수 있게 하셨는데 왜 그런가 만족스러운 해답을 아직 찾지를 못하겠어요. 생각해 보면 이 낙헌제는 여호와께서 언약 백성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서 그 사명을 받들기가 자기가 참 한없이 부족하긴 하지만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자기를 드리려는 것이 낙헌제니까 이 번제로 드리는 낙헌제는 오실 메시아의 온전한 대속과 순종에 초점이 있는 반면 화목제로 드리는 이 낙헌제는 언약 백성의 한없이 이 부족함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건 화목제 은식과도 붙어 있죠. 하나님께서 받으신 성물인데 일반 백성에게도 주어 먹게 하십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새 생명을 받아서 메시아처럼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받들지 못하고 오히려 그 뜻을 허물 뿐인데 이런 연약한 우리에게 메시아의 새 생명을 살아내게 하십니다. 이게 거룩한 삶이고 이 거룩한 삶이 여호와를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는 결코 받으실 만한 것이 못 된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성신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두 가지만 더 보고 넘어가죠. 네 가지 흠을 열거하시고 마지막에 내게 이런 흠들이 있는 것을 낙헌제로도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하셨죠. 그 다음에 너희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치도 말아라 덧붙이십니다. 너희 땅은 가나안이겠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거룩한 백성다웠게 살아가려면 화목제를 연락되게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먹고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아울러 외방인에게도 이런 것을 받아들이지 말라 하십니다. 외방인, 한국말로 이 외방인이라는 번역어는 구약 성경에 여기만 나오면 신약에도 외방인이라는 말은 보신 적 없죠. 그래서 다른 데서는 이 낱말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이방 사람, 이방인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 외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외방인에게 돈을 주고 산 종은 할례를 베풀어서 이 아브라함의 식구가 되게 하셨죠. 흥미롭게도 이 외방이라고 새긴 낱말 외방인인데 어떤 뜻이 있느냐면은 이방인이 섬기는 신들을 가리킬 때가 있어요. 신명기 31장 16절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외방인은 이스라엘 중에 우고하며 할례를 받아 제사 드리는 사람이 아니지요. 외방인이 가진 짐승이 율법의 기준에 비추어 흠 없는 것이라도 그 외방인에게 그것을 받아다가 여호와께 식물을 드리는 것은 결국 여호와께서 내신 길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몸에 율법에서 열간 흠이 없지만은 그 짐승이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의 짐승인 바로 그 점이 결정적인 흠이 있는 것이죠. 제사규례 맨 처음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생축 중에서 예물을 드리라 하였습니다. 이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생축 중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언약 백성이 메시아를 통하여 여호와를 가까이하는 그 진리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결국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로만 존재하고 존립하고 전진한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8일 이후로 드릴 수 있다 하는 규정하고도 연결이 물론 되죠. 자, 그다음
두 번째 머리말로 가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축약된 머리말로 시작됩니다. 이 축약된 머리말은 27번 나오는데 대개는 이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고서는 누구누구에게 이르라, 누구누구에게 말하라, 명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라. 근데 8번은 이것처럼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에게 일러라 하는 말 없이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참고하십시오. 이 8가지를 보면 모세가 직접 맡아 행할 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가죠. 20절, 28절.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7일 동안 그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제8일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연락드리라. 암소나 암양을 물어나고 어미와 새끼를 동일에 잡지 말지니라. 이 규례와 비슷한 명령 떠오르시죠. 염소 새끼를 그 어미 젖으로 삼지 말라 하는 명령입니다. 율법의 정신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것인데 어미의 젖에 그 새끼를 삼는 행위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맛본 이 언약 백성의 심정에 어울리질 않습니다. 비슷한 교훈이 이 규례에도 물론 담겨 있는데 똑같지는 않지요, 그죠? 이 규례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새끼를 드릴 경우 제8일에 드리라, 8일 이후에 드리라 하는 겁니다. 이건 초태생 규례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초태생은 여호와의 것이니까 여호와께 드려야 합니다. 드리는데 새끼가 태어난 지 7일 동안은 어미와 함께 있도록 해야 하고 제8일 이후로는 여호와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제8일인가? 이건 제8일에 할례 받는 것과 붙어 있겠죠. 난 지 8일 만에 이스라엘 남자아이는 이 언약 백성의 표로서 할례를 받죠.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게 난 사람을 내 백성 삼으시는 까닭에 할례를 주어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를 하고 또 확인을 인을 쳐주시는 겁니다. 할례 받는 것은 세례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상징하는 것이죠. 메시아를 가리키는 제사장이 언약 백성의 장자 초태생이듯이 짐승의 초태생도 제사로 드려서 여호와를 가리키게 하셨습니다. 그런 뜻에서 할례를 받아 언약에 속하게 하는 제8일 이후로 초태생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런 점에 외방인에게서 공짜로 이 짐승을 받아서 드려서는 안 된다. 그거는 신과 결함이 있는 거다 하는 거하고 붙어 있겠죠, 그죠? 자, 이 점에 비추어서 처음 7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한 뜻을 생각해 보십시다. 앞서 어미의 젖에 그 새끼를 삼는 행위가 거룩한 사랑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점을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린 새끼를 7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어 어미 젖을 먹게 하고 어미 품에 안기게 하는 거, 율법의 정신인 거룩한 사랑을 드러내는 태도로 삶을 도모하도록 하신 거겠죠. 짐승을 다룰 때도 그런 사랑을 품고 피조물을 대하도록 하신 겁니다. 아울러서 그런 거룩한 사랑을 드러내는 길이 제8일에 할례 받게 하신 뜻과 붙어 있을 겁니다. 그 길이 뭐냐면 메시아와 연합되는 데 있어 열리는 겁니다. 짐승의 새끼가 어미의 젖을 7일 만에 떼지는 않겠죠, 그죠? 제가 짐승을 길러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7일 만에 어릴 때 고양이나 강아지를 키운 경험을 비춰보면 뭐 7일 동안 젖 떼고 그러진 않잖아요. 7일은 새끼가 어미의 정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다. 그처럼 제8일 이후로 새끼를 제사드리게 하신 것은 바로 이 사랑을 이스라엘이 깨닫고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주셔서 우리를 죄인을 구원하게 하신 그 사랑 말이에요. 이런 사랑을 맛본 언약 백성은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아서 제사드리지 말라 한 이 규례를 잘 지키게 될 것입니다. 물론 어미 젖의 새끼를 삼는 그런 일도 하지 않겠지요. 29, 30절로 하죠.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희생을 드리거든 너희가 연락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당일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감사 희생이란 말은 감사제로 드리는 화목제 이 말이죠. 여기 드린다 하는 말이 두 번
쓰였습니다. 그런데 흔히 이 제사 드린다, 이건 뭐 수없이 많이 나오죠, 레위기에. 그것과는 좀 다른 낱말을 썼습니다. 이 여기 드린다고 새긴 낱말은 8번 나오는데 모두가 화목제 음식과 관련해서 나옵니다. 그 화목제를 가리키는 희생이라는 말에 동사형을 썼습니다. 제바흐, 짜바흐 이렇게 됩니다. 먹기 위해 짐승을 잡을 때도 한번 아니구나. 먹기 위해 짐승을 잡을 때 이 낱말을 씁니다. 독특한 낱말이죠. 감사제로 화목제 드릴 때 연락되도록 드려야 하고 흠 없는 것이어야 하는 건데 이건 이미 살폈습니다. 감사제로 드린 화목제 음식은 당일에 먹어야 합니다.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하는 것은 이튿날에 먹지 말라 하는 말이죠. 만일 남았으면 불살라야 합니다. 반면에 서운제, 자원제는 이튿날까지 음식을 먹습니다. 감사는 서운이나 자원과 달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맛보았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반면에 서원과 특히 자원은 베푸신 사랑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점을 강조하는 거죠. 이 서원제 특히 그러는데요. 서원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이거 해주십시오 하고서 그걸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룬 때 드리는 거지만 그렇게 해서 서원을 이룬 사람은 더 서원하게 되겠죠. 자원하게 되겠죠. 그죠?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살아가야 하니까 하루 더 이 음식을 먹고 힘을 내도록 하신 것 같아요. 번제와 화목제가 제사장 성결법의 마지막 주제에 나온 뜻을 조금 생각해 볼 만합니다. 속죄제, 속건제도 음식이 있죠. 제사장의 음식이 있습니다만 이건 제사장만의 음식입니다. 백성이 참여하는 음식이 화목제입니다. 이 화목제 음식은 이 제사장의 식구들, 딸과 종들도 먹을 수 있습니다. 화목제 음식을 백성에게 돌려주시는 뜻은 번제 드리게 하신 목표에 속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제사장 성결법의 마지막 이 주제는 성결법전의 정신,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이루는 것과도 잘 어울립니다. 그 사명은 메시아를 주시는 여호와의 사랑을 맛보고 민물에게도 그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되게 하신 뜻이기도 합니다. 신자들이 새 사람다웠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내는 사람이 새 사람 아닙니까? 그럴 때에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세계, 위대한 세계, 영원한 세계, 영원한 제국을 드러냅니다. 이 세계는 따라서 율법의 정신인 거룩한 사랑이 가득한 사회입니다. 율법의 정신이 온전히 실현되는 세상인 것입니다. 장차는 물론이고 지금도 믿음으로 새 사람으로 살 때 이런 세계가 나타나는 거죠. 이걸 볼 수 있는 눈은 믿음으로밖에 못 보는 거예요. 이걸 못 보면 뭐 결국은 이 교회 외형만 보고 말겠죠. 자, 마지막으로 가십시다.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성호를 욕되게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이 명령들과 비슷한 것들이 성결법전에 이미 나왔지요. 지켜 행하라는 명령, 혼인 성결법, 성민 성결법, 가정 성결법 여러 번 나오는데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는 규례와 법도가 아니라 계명을 지켜 행하라 하였습니다. 계명은 법도와 규례의 근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 이 계명을 모르고 어기면은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거죠. 무거운 명령인 겁니다. 계명을 지켜 행하라는 것은 하나님 언약을 지키라는 거고 언약의 사명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이건 뭐 전에 속죄제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이어 나는 여호와니라 하시고 명령을 지켜야 할 근거를 밝힙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이 후렴과 같은 건데 31, 32, 33절 똑같이 나옵니다. 이 32절은 조금 다르게 우리나라 말은 번역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는이 중간에 나왔지만 원문으로는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하는 것은 언약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계명을 지킬 길이 이 여호와를 바라보는 데 열리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성을 욕되게 말라. 나는 이스라엘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하는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뵙고 그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이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출애굽에 거룩한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종되었던 집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셨는데 그 목적은 그들의 하나님 되어주시는 데 있습니다. 이 목적이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에서 완전히 성취됩니다. 그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이거 우리의 하나님 같은 말이죠. 우리 하나님 되셨다 하는 말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은 상속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장차 상속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거죠. 그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상속하듯이 지금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영광을 이루는 수단입니다. 방도입니다. 이 고난이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실증입니다.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가, 이 고난을 받는가 하는 것으로 알 수가 있죠. 이건 다음 주일날 오전에 히브리서에서도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은 뭐 똑같으죠, 그죠? 이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이런 삶을 기꺼이 살아가도 이 시대에 특별히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신학교와 신학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밤에도 저희가 제사상 성결법 마지막 주제를 함께 살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적지 않은 시간을 들여서 이 레위기를 긴 세월에 걸쳐 살피지만은 살필수록 이 레위기 율법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걸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얼른 읽어서는 오늘날 교회와 실제로 무슨 상관이 있으랴 싶은 많은 규례들이 실은 오신 메시아와 메시아께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얼마나 거룩하고 심한 교훈을 담아내는지 모릅니다. 누가 레위기의 교훈을 다 헤아릴 수가 있겠나이까. 이 율법을 전한 모세라도 그 교훈을 다 헤아릴 수가 없고 장차 그리스도와 우리가 같아지는 그때에야 비로소 다 헤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교훈을 담아내는 표현들이 사도가 교훈한 것처럼 성신께서 모세에게 표현도 가르쳐 주신 것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모세가 기록한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친히 계시하여 주신 것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계시하셨는지는 우리 같이 계시된 말씀도 헤아리기 힘들어하는 인생이 짐작하기도 상상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그 뛰어난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쓰신 줄로 믿습니다만 모세가 기록한 이 성경이 거룩한 교훈을 담아내고 있는 그 줄거리만 쭉 살피더라도 어느 문필가나 사상가가 흉내내기조차 벅찬 그런 위대한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라 하는 우리의 고백에 얼마나 심한 내용이 담겨 있는지 이러한 데서도 깨닫게 됩니다. 율법에 담아 놓으신 주의 교훈이 오실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니 그 교훈을 담는 그릇에 해당되는 표현들마저도 당연히 심오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어떠한 태도로 대해야 할지 모를 수가 없나이다.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서 이런 말씀을 풀어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오직 성신을 의지하되 오늘 깨닫게 하신 말씀을 내일 새롭게 깨닫고자 하는 태도, 말씀을
깨달았다는 자신을 항상 부인하고서 성신에 비춰주심을 더욱 간절히 바라는 태도를 저희가 취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율법의 규례와 법도들이 가리키는 거룩한 세계, 그리스도의 세계를 점점 깨닫고서 그런 세계를 이루라 하시는 이 거룩한 사명에 조금이나마 쓰임을 받아 나갈 수가 있겠나이다. 오늘 저희가 번제와 화목제로 드릴 때에 흠 없는 것을 드리라 하는 규례를 살피면서 흠이 있긴 하지만 화목제로 드릴 수 있도록 자원제로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규례를 살폈습니다. 흠 있는 제사는 드리지 못하지만 지성물을 형제들과 함께 성막에서 먹도록 하신 그 거룩한 사랑이 이 규례에도 환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양의 지체가 길거나 짧아서 서원제로나 감사제로 화목제를 드리지 못하는 것 같이 도무지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지만은 온전하신 그리스도의 제사 위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어 새 생명을 받아 그 생명을 살아내어서 저희 자신을 주의 기뻐하시는 뜻에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죄 많은 인생인지 주의 영광 앞에 설 때마다 깨닫게 하셔서 오직 그리스도의 공유만을 의지하고 또 의지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행할 그 길을 보여주셔서 그를 심정을 더욱 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이 길이 얼마나 험난한지 모를 수가 없지만은 틀림없이 주님을 전심으로 바라는 교회와 신자는 틀림없이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길에 어떤 위험이 장애와 방해가 도사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께는 아무런 장애를 일으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그 불비한 현실마저도 내가 이런 형편에서 무엇을 하랴 한탄할 만한 그런 현실에서도 주님의 놀라우신 일을 친히 이루시며 그 현실마저도 그 일에 합력하도록 만드실 수 있는 분임을 믿나이다. 당장에는 사람의 생각에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알 길이 없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인생에게는 너무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보는 만큼 더욱 전심으로 성신을 의지하도록 이 것입니다. 그처럼 그리스도께서만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심을 더욱 확신하도록 이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스러운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도록 이 것입니다. 바라보는 거기 바라보는 바로 거기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바로 그것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지금 이곳에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이곳에서 바라보는 그것이며 그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성신으로 우리와 이미 함께 해주심을 믿는 믿음인 줄 압니다. 이런 믿음은 오직 모든 들은 것을 더욱 간절히 삼가는 데에서 또 견고해져 갈 것입니다. 주님 때를 따라서 오시는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이제도 간절히 보아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